팔복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는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섯 번째 팔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긍휼에는 용서의 긍휼, 징계의 긍휼, 구제의 긍휼이 있으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크신 긍휼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의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 깊게 박고 있을 때는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더위가 심하고 가뭄이 들어도 아무 염려 없이 푸른 잎이 우거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부유한 사람이라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여 진리로 행할 때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만큼 점점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했습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면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교양과 상식이 있어서 겉으로만 거룩하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에 죄악이 없어서 진정으로 성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행위를 다듬어서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와 불에 불법을 벗어서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원죄를 갖고 태어나며 조상과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없다는 기준은 행위적으로 범죄하여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거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죄인이요 그 마음은 더럽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했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음욕뿐만 아니라 탐심, 교만, 거짓, 시기, 질투, 혈기 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깨끗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죄악들뿐 아니라 마음속의 죄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투고 혈기내던 사람은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며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한다 해도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내적 갈등을 생생히 표현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습니다. 이는 진리를 알아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그 죄를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현실입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한 대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죄악된 것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선한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진리를 쫓아나갈 때 그 행위가 거룩해질 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려지고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22절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모세에 대하여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셨습니다. 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는다 하는데 반면 어떤 사람은 대면하여 말하거나 동행하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바로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죄와 악으로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대화도 나누며 동행할 수 있다면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에는 단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영접해서 진리 안에 완전히 살지 못하는데도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청결하지 못하여 30%, 50% 혹은 80% 이루었다 해도 각각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으며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아이에게 수천만 원씩 용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필요한 학용품이나 자기 개발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지원해 주는 것이죠. 반면에 장성하여 부모의 마음에 꼭 맞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요청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온전히 청결한 마음이 아닐 때라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크고 작은 소원들을 응답받을 수 있고 방언이나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아이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죄악을 벗어버리고 신속하게 성결되어 아버지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장성한 믿음의 자녀들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마음의 청결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원하셔도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의 말씀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둘째, 자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보십시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해 보세요. 셋째, 구체적인 죄악과의 결별입니다. 미움이나 시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교만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탐심이 있다면 나눔과 구제를 실천해 보세요. 넷째,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새벽 시간의 기도는 마음의 청결함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선한 친구들과의 교제입니다. 믿음이 좋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좋은 친구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많은 기도를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길을 알려주셔도 정작 사람 편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아버지의 형상을 배울 뿐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했습니다. 모든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능히 하나님을 배우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응답과 축복 가운데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복 7번째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부끄럽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 질투와 교만, 탐심과 혈기가 가득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고 혈기내는 마음을 온유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함으로,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행위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죄성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깊은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고 항상 응답과 축복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